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신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까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형제들아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자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러니까 누구는 특별히 다른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모든 우리 형제는 모든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 믿는 성도는 다 똑같은 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것은 이 시간에 해야 되고 저희는 다른 그 시간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은 사람들이 생각에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 다 하고 구원은 그 뒤에 이루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열심히 예수 믿겠다. 다 그렇게 하는 자들아, 그런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내가 요거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과거에 보니까 수능 시험을 쳐서 아주 좋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했는데 수능 시험 치기 전에 그만 사고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참 헛일했구나.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성공될 줄 알고 그 뒤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또 영원무궁토록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참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희에게 설 것이 없다. 언제 열심히 예수 믿고 그전에는 아직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하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개인의 죽음을 두고도 하는 말인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이나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말이죠. 이것을 좀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은 젊은 사람으로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참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이래 보니까 60줄에 들어선 사람들이 되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60 넘어가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 걸 자꾸 느끼니까 그만 내가 몇 살도 70도 안 돼가 내가 죽을 거 아이가 이래 좀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좀 생기지만은 70 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80대면 아이고 이제 이만큼은 살 거나 안 살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90 넘어가면 이제는 자고 눈 뜨면 아 오늘 살아있구나. 또 오늘 죽을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80 넘어가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죽어서 탈이다. 정말로 죽을 때 되면 좀 살리달라고 밤을 지면서도 안 죽어서 탈이다. 늘 그래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죽음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참,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죽을 뻔 당한 그 사람은 그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야, 내가 코로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서 죽음 넘어 준비를 하면 그렇게 하면 좀 좋겠지만 그런 준비는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하나도 못 누리니까 세상에 좀 누리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냐. 내가 살라고만 아웅다웅 할 게 아니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일에 대해서 요사이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하는 걸 가만 보면 야 죽으면 가져가는 게 있나? 다 끝나는데 우리 한번 실컷 놀고 가자. 재밌는 데 놀러 가자. 이러면서 그런 일에는 그 죽음 넘어서 그래야 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 좀 하다가 죽어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줘야지. 이렇게 돼. 죽으면 그만이라면 제사는 못하면 제사를 지내달라고 그래 하노? 죽으면 그만인데 제사가 제사 지내는 줄 아나? 제사 지내는 줄도 모르고 그럴 건데 그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은 모릅니다. 이렇게 캄캄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걸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세상이 너무 전쟁의 위협이 아주 커져 있는 지금의 때입니다. 온 세계가 핵전쟁의 위협이 가해지고 또 북한의 그런 남침의 그런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럴 때 또 양보하면 되느냐? 양보하면 더 가만두지 않고 더 잡아먹으려고 그렇지. 또 양보하지 않아도 또 전쟁의 위협이 더 커져가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에게도 이런 갑자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활의 변화가 오랜 기간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확 내가 살던 환경들이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 갑자기 오면 그때 어떻게 될까?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죽음 넘어서 아무 일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죽음 넘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난 모르겠다. 죽음 넘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네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석가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 말해놓고 나니까 인도에는 하인들이 많잖아요. 하인들이 그만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죽음 넘어 있다. 뭐가 있다. 좋은 데 가려고 하면 너가 그래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석가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후배들이 바꾸어서 그만 극락이 있다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석가와 같이 그런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이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내세가 있고 영원 무궁세계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게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갑자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안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안다는 말인가? 갑자기 내게 그런 죽음이 올 것을 주의 재림이 올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다는 말인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는 해산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그 아이를 뵈었으면 언제 낳을지 모른다고 요사이는 날짜도 어느 날 정해놔서 언제 낳을 것이다. 그래 알아도 정확하게 아이를 낳고 날짜 그 시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그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는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을 한 것대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심판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저거는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된다. 저렇게 사는 데에는 저런 성공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뵀으면 반드시 해산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 세상에 났으면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인생이 타락이 되고 변질되어졌으면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멸망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을 벌써 느끼고 이걸 깨달아 느껴서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가끔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너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고 하니까,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굉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소망이 없어요. 자, 이 소망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 소망을 이루는 데는 이 세상살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 데에 힘을 너무 기울이지 못하고 살지 못한 이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죽으면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참 그만 후회가 되어지는, 너무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인생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난 사람은 다 공심판을 받아야 하고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공심판은 면하지만은 반드시 사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반드시 내게는 사심판이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고 영원 무궁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이 오니까
공포 입은 부자는 자기 준비를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서 다 절단내고 난 뒤에는 내가 잘못했다 하는 이것을 깨달아서 아무리 회개하려야 이미 예수님은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으니까 그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또글또글 구불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차서 그렇게 했어요. 또 이 구원 준비를 잘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설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주님의 재림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갑자기 자기에게 멸망이 오는데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내가 세상에서 좀 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거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이 심판을 모르고 죽음을 너무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갑자기 이런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면에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면에 고민이 돼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이 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가 많은 수고를 해서 재산을 모아놓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건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어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지만은 자기에게 갑자기 죽음이 오면 이것을 다 뺏겨버리고 만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등기해 놓으면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자기 머릿속에 넣어 놓으니까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자기 몸이니까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것 아닙니까? 내가 등기해 놓고 내 통장에 넣어 놓고 내 이름으로 이 집이 되어 있는데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놨는데 왜 그것이 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주권대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밥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옷 사 입고 싶으면 옷 사 입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건 내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자기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밥 한 그릇도 못 사 먹습니다. 왜 못 사 먹어요? 내가 가서 뭐 돈 있는 거 가지고 가서 음식 사 먹으면 되죠. 못 먹는다. 물 한 방울도 못 넘기고 끝을 맺고도 끝을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뜻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붙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주권이 우리에게 없는 그런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노후에 이것 가지고 내 노후를 평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안 된다. 너는 그것 가지고 너 노후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도 자기는 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자식이 보증을 써가지고 그 돈 다 빼가 버리고 나중에는 집도 없고 남의 집에 가서 그저 얹혀 사는 이런 자기로 젊을 때는 그렇게 수고해서 벌어 모았지만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주권이 있으면 자기가 그래 하지 문다고 자기 것을 그렇게 다 내버리고 그래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 날이 올 때에 너 가졌던 건 이제 다 내놔라 하고 하나님이 다 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나는 자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느냐?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의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주의 것 되면 됩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나는 주의 것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가난한 처녀가 부자 총각과 결혼을 하면 부자 총각의 그 모든 재산이 가난한 처녀의 재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만 되면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것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을 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알고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입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만 진리와 하나 되고 영광과 하나 되어 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고 바로 알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진리로 알고 영감으로 알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에 속하고 영감에 속하고 주님의 대속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요 깨달음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입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영감과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자기가 고칠 것을 고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깨어 근신하는 이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오고 개인의 죽음이 오고 이런 일이 올 그때에 놀라고 그때 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자기가 되지 않도록 아직 이런 죽음이 오기 전에